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가운데 이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택하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남색하는 자까지 두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모든 조상들보다도 악한 일에 뛰어났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 유다를 치셨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보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던 솔로몬의 금반패까지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르호보암과 유다의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전쟁만 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유다의 제2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18년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왕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왕이 된 아비암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단 3년뿐이었어요. 즉 왕이 된 지 3년 만에 생을 마감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매우 짧았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가리킵니다. 즉 압살롬의 다른 발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 따르면 이 압살롬에게는 딸이 다말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아가는 그 다말의 딸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이 그녀를 압살롬의 딸이라고 기록한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습 때문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손녀를 종종 딸이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손녀의 할아버지가 유명할수록 더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누구보다 유명했기에 본문은 히브리 관습에 따라 마아가를 그녀의 손녀가 아닌 딸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암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게 된 것은 그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습니다. 즉 그 역시 모든 산마다 산당을 지었고 푸른 나무마다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본 대로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똑같이 죄를 범하며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전자전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 처음부터 악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신실한 예배자였어요. 아비암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그 전쟁이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지속되었어요. 그 전쟁 중에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이 내용을 보면 아비암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웠고 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소의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진열해 놓았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켜는 등 아비암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랐어요. 선대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실한 예배자였던 거예요. 이처럼 아비암의 처음은 분명 르호보암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왕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전쟁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여로보암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군사력 면에서나 전술과 전략 면에서 그는 모든 것이 여로보암에게 뒤졌어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 따르면 당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유다는 40만 명에 불과했어요. 군사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8년째인데 그 18년 동안 르호보암과 항상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전략과 전술에 매우 노련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18년 동안 전쟁 경험이 온몸에 배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막 왕이 된 아비암은 전쟁이 처음이에요. 전쟁의 전략과 전술에도 초짜 초보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다는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의 왕 시삭의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아직 그 피해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이같이 불리하고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에서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노련한 여로보암은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재빨리 유다의 뒤에 복병을 둘러치면서 아비암의 정군대를 포위했어요. 유다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뒤로 테러가 막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어요. 해보나 마나 유다가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역대하 13장 14절입니다.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는 자기들 앞과 뒤를 포위하고 있는 적병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뒤에서 복병이 칠 것이고 뒤를 돌아보자니 앞에서 군대가 몰려올 것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유다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군대에 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지금 유다의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찬양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예요. 찬양의 시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유다는 적병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칼을 든 손에 힘을 주고 눈을 부릅뜨고 적군에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야 겨우 일부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암과 유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은 찬양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비암과 유다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즉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역대하 13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시니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비암과 유다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러자 이스라엘이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들이? 그 많던 80만의 대군이 도망을 쳐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넘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전쟁에 친히 개입해 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러자 유다가 도망을 치는 이스라엘을 크게 무찌릅니다. 전쟁 중에 도망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죽음을 당해 엎드러진 이스라엘의 수가 무려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유다의 군대가 40만 명인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의 대승이에요. 하지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유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성경도 유다가 승리한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해 나팔을 불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병이 들고 몸이 쇠하고 실패해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팔을 불듯 찬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두 인생이 있어요. 한 사람은 걱정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눈물만 흘려요. 그래도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나팔을 불듯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대신 싸우십니다. 우린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 전쟁이. 얼마나 쉽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사방의 적들에게 쌓여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었어요. 시편 34편 6절로 7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환난이 닥칠 때마다, 위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들으셨고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시면서까지 건져주셨어요.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의지해 기도하는 자, 주님을 의지해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날, 환난의 날에 주를 의지하십시오. 한탄만 하고 낙심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팔을 불듯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비야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여로보암을 추격했습니다. 역대하 13장 19절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베델이에요. 유다가 베델을 빼앗은 것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던 곳이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베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또한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성지가 베델이에요. 그 베델을 유다가 다시 되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승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의 간증이에요. 참으로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아비암이 그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해 갑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아비암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했던 모든 죄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의 승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기고 나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처럼 변덕이 심한 게 인간의 마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를 의지할 때나 그 믿음이 빛나는 거지, 주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비암이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전쟁 한복판에서 주를 의지해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아비암인데 승리하자 믿음을 버렸어요. 아비암은 왕이 되고서 단 3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믿음이 사라지자 생명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삽니다. 믿음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영생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내 영혼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흐리멍텅하게 사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부흥이란 단어를 들으면 저는 지금도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 부흥이란 단어가 오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부흥이라는 그 한 단어만 들어도 내 영혼에 막 생기가 넘치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믿음이 생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암이 그렇게 타락하고 반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등불을 주어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자손이 그리고 유다가 영원토록 견고하며 자자손손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비암이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순전히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비록 그 옛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또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회한 후에 다윗은 2번 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부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지은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의 고백, 찬양의 간증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 수많은 시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부른 찬양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실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하여 유다에 등불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등불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다윗이 죽은 지 벌써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하지만 60년 전에 다윗 한 사람의 신앙이 유다 왕국 전체를 살리고 있어요. 악하고 반역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교회에 등불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교회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교회에 등불을 주시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공고한 날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이 교회와 민족에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